오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건강은 괜찮은지, 또 정기검진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죠.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점검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내 삶에서 힘겨움의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절제와 경건과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추워서 봄을 참 기다렸는데 드디어 저희 교회 마당에도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라네요. 젊은 아이들은 봄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고춘식 시인의 봄 교실에서라는 시인데요. 얘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힐끗 보곤 끝입니다. 지들이 그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시를 읽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봄은 참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단순히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는 싸늘한 가을과 같은, 아니 차디찬 겨울과 같은 그런 마음처럼, 그런 계절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혹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겨울과 같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계절의 겨울처럼 인생의 겨울을 지내고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그 모습을 채워가기 위해 혹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아니 세상의 욕심으로 그 모습을 채우려 하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은 공허함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세상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과 7장부터 10장까지에서의 갈등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갈등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5장과 7장의 10장까지의 갈등의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과의 갈등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병자를 고치시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의 갈등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을 쫓아오던 자들과의 갈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갈등은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장을 읽었는데 6장에는 유명한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6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때가 오래되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죠. 그러니까 이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병자도 고치고 또 먹을 것도 해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구나, 이렇게 자유를 허락할 메시아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6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세우려 하였죠.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존재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성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어디에 우리 인생의 관심,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장면이죠. 특별히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을 쫓는 백성처럼 세상의 이익을,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열정보다 중요한 건 동기, 의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더 얻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 열정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누리겠다,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나의 인생에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을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세상의 욕심과 성공을 이루려 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욕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이 아니시죠.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첫째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관심을 두고 있던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가리켜 썩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습니까? 바쁘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삶 속에 얼마나 영적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죠. 돈도 벌고 가족도 부양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유지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양식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되 썩는 양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과 목적이 중요한데 우리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썩을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양식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영원한 양식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갈급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빵, 양식 이 주제는 항상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에서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빵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기에 모였죠. 그만큼 그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처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전히 빵에 관한 주제는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힘들게 살아가죠.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빵에 대한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비하신 것이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뜨겁게 작동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사순절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첫 번째 교훈, 오직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약속된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저의 지인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지인이 저에 대해서 이분은 누구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또 고향은 어디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제 자신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나를 소개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소개하는 방법이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단어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더 잘 먹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밥맛이 최고입니다. 친교봉사부 매 교구별로 매주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밥맛도 좋아야 됩니다. 오늘도 맛있을 수 믿습니다. 어쨌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육체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있는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면 미래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계획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고 계획을 갖고 출발하지만 사실 마지막까지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는요,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더 유익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시험을 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친구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이번에 몇 점 정도 될지를 서로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는 하죠. 그럴 때 가만히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채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채점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공부를 덜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채점을 하기도 합니다. 덜 잘한다는 건 못한다는 의미겠죠. 근데 먼저 공부를 덜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채점할 때 방식은 이번에 내가 몇 문제 맞췄다, 2문제 맞췄으니까 10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모이면 이번에 내가 한 문제 틀렸구나, 틀린 개수를 따져가면서 채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게 된다면 지금 오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우리에겐 좋은 일이 있겠죠. 왜?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영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은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영생을 보장받은 성도의 지금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없어 예수님 곁을 오히려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6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냐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그저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무리들의 모습은 아니시냐는 겁니다. 오늘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의 전으로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혹시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누리고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 온 심령은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꾸 우리 욕심을 채우려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제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려고 애쓰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또 예수님께 선택하신 제자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 나왔느냐의 이유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인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오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일을 바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늘 영적 부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에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삶의 소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전혀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목회자의 부족함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게로 집중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 붙들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제일의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의 빵의 문제가,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가, 내 인생의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속상해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포기해야 되나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임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